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미니어처 아티스트 유승호 씨가 만든 추억의 골목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유승호 씨는 이 작품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너무 빠르게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추억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그 골목길의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요, 일부러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미줄을 거기다 쳤는데도 그냥 그거를 안 지우고 그냥 놔뒀대요. 또 일부러 녹슨 철제를 가져와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디테일까지 살리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거미줄에 녹슨 철제까지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추억하는 옛 골목길은 결코 화려하거나 제대로 닦여 있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골목길도 그렇잖아요. 늘 좁고 불편했고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좁고 불편했던 그 거리가, 지저분했던 그 거리가 우리 기억 속에는 왜 싫지 않은 기억들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기억들로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왠지 모르게 그곳에는 왠지 따뜻했고 정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골목길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 골목길에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골목길 어딘가에 있었던 우리 집, 이 골목길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우리 집이 떠올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고 지저분하고 불편했던 그 골목길이 좋은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유승호 작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골목길을 재현해내려고 노력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옛날 골목길을 똑같이 표현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곳에서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골목길 어딘가에 있었던 우리 집을, 그 우리 집에 대한 추억을 우리에게 다시 되살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막이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세세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고 재료의 위치의 크기까지 얼마나 꼼꼼하게 알려줍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어떤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따뜻했던 그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의 진짜 집을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막은 어떤 장소를 떠올리게 만드는 일종의 미니어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미니어처일까요? 바로 에덴입니다. 성막은 에덴의 축소판 같아요. 그래서 성막이 세워져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아주 재밌게도 창조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과 성막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 많이 닮아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는 것을 명령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지난주까지는 명령이었어요. 이미 한 번 했던 것을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셨던 게 지난주까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드는 것을 실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과 창세기 1장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와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비교하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창세기와 오늘 본문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말씀 많이 읽다 보면 막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 많이 읽어도 다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가하시면 네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많이 읽어도 다 아무 얘기 안 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먼저 창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언제 창조를 시작하셨다고요? 태초에 하셨답니다. 그럼 태초는 언제입니까? 태초가 언제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몰라요. 태초는 시간 이전의 때, 영원 전, 물리적인 시간조차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를 태초라고 말해요. 그런데 시간 이전의 시간이었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시간이 째깍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조와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막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러분,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출애굽한 해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새해 시작하는 때 하나님이 굳이 이날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성막 건축과 함께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창조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뭘까요? 여러분, 첫 창조물이 뭐죠? 다른 교회 분들이면 빛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다른 교회 분들이 빛이라고 말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분들이 빛이라고 말하면 다음 주에 커피 쏘세요. 벌칙입니다. 여러분, 오산제일교회는 첫 창조물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빛이 최초의 창조물이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뭐가 이상하죠? 2절 3절, 제가 2절, 여러분 3절 읽으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언제 창조됐습니까? 3절에 창조돼요. 그런데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2절에 뭐가 있었죠? 2절에 이미 혼돈하고 공허한 땅, 물로 덮여있는 어떤 공간이 이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빛이 첫 창조물인데 왜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혼돈하고 공허한 공간, 이 무언가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빛이 창조물이면 그 전에 아무것도 없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이전의 학자들은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1장의 제목이다. 이 창조의 제목 또는 1장 창조 전체에 대한 한 줄 요약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창조가 어떻게 천지 창조한 게 뭔가라고 쭉 설명하는 게 바로 1장 1절. 1장 1절을 제목 혹은 요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제목이나 요약이라면 2절에 나온 혼돈하고 공허한 그 공간, 이 공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빠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 빠라라는 동사는 어떤 때 쓰이는 동사냐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빛이 첫 창조물이라면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지, 맞죠?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혼돈과 공허의 어떤 공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요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요때 창조됐어요. 요때 어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 천지가 이게 1절이 요약이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지가 바로 뭡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화가가 멋진 자신의 작품을 그리기 전에 뭘 먼저 준비합니까? 그 작품을 담을 수 있는 캔버스를 갖다 놔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물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막 채울 거예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채울 수 있는 공간, 프레임. 건축으로 말하면 골조. 예, 확실히 성경 건축하는 목사는 다르죠? 골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지예요. 즉 천지는 땅과 우주, 대기를 포함한 공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는 어떤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거 다 창세기 할 때 다루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주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 알면서. 여러분, 혼돈은 어떤 상태가 혼돈입니까? 온통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예요. 공허는 텅 비어있는 상태, 생명이 살지 않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혼돈하고 공허한 천지는 어떤 상태였냐면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천지 말고 성경에는 또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혼돈과 공허라는 이 두 단어로 표현하는 또 다른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현재 있는 곳, 광야예요. 광야가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한마디로 죽음의 땅이자 혼돈과 공허의 땅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마치 천지 창조의 처음의 모습이었던 천지의 미니어처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혼돈과 공허의 천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위에 무엇을 하시기 시작하죠?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이 혼돈과 공허의 천지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생명이 살기 참 좋은 땅, 또 생명으로 가득한 땅,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빚어서 만들어 가세요. 무엇을 가지고 만듭니까? 7일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땅인, 혼돈과 공허의 땅인,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이 광야에 하나님 뭘 하시기 시작하죠? 성막을 만드시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펼쳐놓고 있으면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셔도 되지만 제가 친절하게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몇 절이죠?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1절을 반복해서 총 몇 번입니까? 7번. 하나님이 말씀으로 7일 동안 천지를 에덴으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7번 말씀 선포하심으로 광야에서 복지 성막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대놓고 담지 않았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의도를 갖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사람이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똑같아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자신의 피조 만들어질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 캔버스 또는 골조,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주 공간, 하늘과 땅을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이게 창조의 첫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첫 번째 명령대로 되니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18절,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을 놓고 그 널판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것은 피조물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 그 골조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막에서 첫 번째 명령으로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 텐트의 기초, 널판 기둥 세우고 그 위에 장막을 펴셔서 공간을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닮았죠? 그럼 창조의 둘째 날은 뭘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6절 제가 7절 여러분 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창조의 둘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 만드셨대요. 궁창은 뭐라고요? 하늘이랍니다. 창조의 둘째 날을 만들어진 것은 하늘이에요. 그러면 성막에서 두 번째 명령대로 된 것은 무엇일까요? 20절, 21절.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에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에서 두 번째 명령대로 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상 하늘의 모형인 지성소가 완성돼요. 그럼 세 번째 창조의 날에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 많이 읽을 거라고.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읽어주십시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조의 세 번째 날 뭐가 만들어집니까? 물에 덮여 있었던 땅이 드러나요. 이 땅이 드러난 상태에서 뭐가 자라죠? 각종 채소, 열매, 각종 풀들이 자라나요. 이게 뭡니까? 바로 땅의 생물들의 양식들이 된다고 얘기해요. 땅의 생물들이 먹고 살 양식이 차려진 거예요, 땅에. 그러면 성막의 세 번째 명령대로 된 것은 뭘까요? 22절, 23절. 제가 22절, 2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에서 세 번째 명령대로 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양식이 밥상이 차려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떡상을 성소에 차리고 그 위에 떡을 올려놓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창조의 셋째 날에는 양식을 주시고 성막의 세 번째 명령으로는 우리에게 주는 양식을 또한 상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창조의 날에는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늘에 해, 달, 별들을 하늘에 올려놓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불 켜셨어요. 이 말하자면 빛을 뿜어대는 광채들을 하늘에 하나님께서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서 네 번째 명령으로 된 건 뭘까요? 24절, 25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의 네 번째 명령대로 된 것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 불이 켜졌어요. 뭘로 불이 켜졌습니까? 7 등잔대를 놓아서 불 켜게 하셨어요. 근데 이 7 등잔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7 등잔대의 각각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7개의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5번째 창조의 날에 하신 건 뭘까요? 하늘에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말하자면 새와 물고기로 인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영역, 하늘과 바다의 모든 공간을 생명으로 채우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5번째 창조의 날은 하늘과 바다를
가득 생명으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의 5번째 명령대로 된 것은 무엇일까요? 26절 2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성소 그 안을 뭘로 채우시냐면 향을 피워서 향연으로 채우세요. 5째 날에 창조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하늘과 바닷속을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인 성소를 향연으로 5번째 명령에 그것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럼 6번째 날에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6번째 날에 각종 땅의 짐승들, 기는 것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세요. 그래서 땅을 생명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6번째 명령으로 된 건 뭘까요?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6번째 명령대로 된 것은요, 성막 마당에 번제단을 놓게 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는 뭐 합니까? 각종 짐승들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이 마당이 번제단이 놓여지는 순간 사람과 짐승들로 이 마당은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을까요? 마지막 날 뭘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날 안식하셨대요. 왜요? 6일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막 세상 만든다고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쉬었나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이 뭐 했다고 피곤하십니까? 말만 하셨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러니 피곤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왜 안식하셨다고요?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일을 다 마쳤대요. 즉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을 복되게 하사 구별했대요. 여러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했죠? 구별시키는 거예요. 다른 날과 구별시켰답니다. 그날을 어떤 날로요? 복된 날로요. 어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여러분, 복이 뭐죠? 여러분, 복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돈, 명예, 자리, 통장 잔고가 생각이 먼저 나나요? 복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복을 생각할 때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복은 원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요, 재물과 연결되지 않아요. 이 바라크의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을 돈과 명예, 자리, 성공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가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창조의 7번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7번째 날에 만드신 것은 다 완성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고 그곳에서 예배케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든 거예요. 즉 7번째 날에 만들어진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날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안식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한 날, 완성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만들어진 것을 보며, 와, 하나님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찌 저 색감, 눈부셔. 이 하나님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날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막이 일곱 번째 명령대로 성막에서 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0절부터 32절을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일곱 번째 명령대로 된 것은요, 다 완성된 성막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섬길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씻기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에 갖다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정리하겠습니다. 창조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았던 죽음과 같은 혼돈과 공허의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7일 동안 생명이 살 수 있는 땅,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에덴으로, 복지로, 낙원으로 바꿔내셨어요. 그리고 다 완성된 에덴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고 그곳에서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로, 그렇게 그 땅을 예배의 땅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막은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혼돈과 공허의 땅, 광야에 하나님은 7번 나누어서 명령하심으로 그 명령을 통해 그 땅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할 땅을 만드세요.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은 그 안에 예배자를 데려다 놓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땅을 예배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창조의 과정과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많이 닮지 않았나요? 한마디로 성막이 에덴의 미니어처 같다는 거예요. 왜 미니어처처럼 성막이 에덴을 꼭 닮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에덴의 모습을 성막을 통해서 묘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성막을 통해서 에덴을 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우리에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무슨 목적으로 성막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추억의 골목길 미니어처를 만든 작가의 의도는요, 단순히 옛날 그 골목길을 똑같이 만들어내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 골목길에서 너무나 빨리 사라져버렸던 것들, 그 골목길에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골목길 어딘가에 있었던 우리의 집을, 그거에 대한 따뜻함과 추억을 우리에게 다시 되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요. 뭘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에덴에서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따뜻한 품, 그리고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했던 진짜 우리 집, 우리의 고향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그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떠올려서 뭐 합니까? 이미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에덴을 이미 실낙원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에덴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그러니 떠올려서 뭐 합니까? 떠올려봤자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리움인데, 그러니 떠올려서 뭐 할까요? 여러분,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떠올려봤자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죠? 사실 성막은요, 에덴의 미니어처가 아니에요. 진짜는 성막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낙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에덴의 미니어처가 아니라 천국의 미니어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근데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스케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재밌게도 오늘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 그때 쓰는 단어예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 중에 장막을 치고 우리 안에 성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안에 성막을 짓고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창조 때 에덴은 7일 동안 혼돈과 공허의 땅 천지에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해서 에덴으로 바뀌었죠. 성막은 혼돈과 공허의 땅 광야에 하나님이 주신 7번의 명령대로 수행할 때 완성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도무지 우리 영혼이요,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땅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해요.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는 날만큼 죄만 쌓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음과 같은 광야거든요. 도무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떻게 성막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죄만 쌓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은 우리는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총 7번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뭔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외치는 한 말 한 말이 원래는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외쳐주세요. 이 7번의 선포로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망 없는 인생, 겁밖에는 낼 수 없고 늘 숨어서 도망치듯 문 걸어 잠고 있던 제자들, 그 속에 갑자기 예수의 영인 성령이 부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성막, 성령의 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7일 동안 완성되고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7마디의 명령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이 성전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7마디의 외침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래요.
우리는 완성된 하늘 천국의 예배자로 초청받았대요. 어떻게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양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천국에 갖다 놓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덴에서 잃었던 그 하나님과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복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늘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